안녕하세요. 김달란트입니다. 김달란트인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선교단체에서 11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으며, 지금은 남편과 아이 셋과 함께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 삶에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내 삶의 실제가 되었는지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오늘은 재정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의 재정을 증가시켜 주셨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여 년 전에 남편과 결혼한 후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과 비슷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한 후 근무하고 있었던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학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아이를 양육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 그 질문을 통해 저의 심령 상태를 보게 하셨는데요. 주님,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제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가 부모님도 모두 제가 직장 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는 잘 나가는 커리우먼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지금 직장 생활을 멈추면 나중에는 경단녀가 되어서 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암송도 하고 있었던 시편 23편 1절 말씀과 함께 너의 공급은 너의 남편의 월급이 아니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의 공급이야. 내가 너의 주님이고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너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제 심령에 큰 평안을 경험하면서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돌이 안 된 저의 첫 아이를 보여주면서 내 아이는 엄마의 너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때 저는 더 이상 어떤 직장 구하기를 멈추고 전업주부로서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220에서 230 정도의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함께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의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전체적인 집 재정 상태를 재무 설계하신 분께 도움을 받아서 보험과 금융 상품들을 남편 월급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해지를 하기도 했고요. 금액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험도 2, 3만 원대로 저희 막내 아이는 16,000원 정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정말 최소한 정도로만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계부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돈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재정을 관리했고, 아이들 옷은 될 수 있으면 지인들이 준 옷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에 관련된 말씀을 제 삶에 계속 인식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의 공급이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림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제 삶은 주님으로 인해 차고 넘칩니다. 11조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남편 월급만으로 가게를 이끌다 보니 월급의 10%를 11조로 드리고 11조 외에 주일헌금, 건축헌금, 기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게 어떨 때는 주저가 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공급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보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제 삶을 차고 넘치게 또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초기에 짧은 시간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거나 재정이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말라기 말씀처럼 메뚜기나 해충들의 해로부터 저희 재정의 지키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저의 셋 아이 모두가 또래의 아이들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병원비의 지출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주변에 보면 거의 항상 물약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또 한절기면 항상 아이들이 감기가 있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머니 아이들만큼 안 아프고 건강한 아이들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어떤 상황들을 결정을 할 때 항상 말씀과 일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서 가정 분위기 자체가 기쁘고 평안한 것도 큰 공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액적인 재정의 증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남편의 월급이 주 공급원인데 남편의 직장에서 연수가 더해질수록 월급과 인센티브의 지급은 있었지만 큰 기업이 아니었기에 증가액은 기대보다 적었고 항상 빠듯하고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며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저를 부요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재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였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은 계속했고 또 그러면서도 펀드와 저축 등을 지속하였습니다. 남편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회사를 알아봤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면서 실망하던 남편에게 여보,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전진하고 있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에 남편 회사를 미국 회사에서 합병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 합병했던 회사는 남편이 이직을 하고 싶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무하고 있던 남편 회사로부터 퇴직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재정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 인수 합병하는 미국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연봉 협상을 했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금액보다는 적어서 남편이 실망을 하였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합병이 되어 이 정도 연봉이 증가된 것도 너무 감사해.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앞으로는 연봉이 더 많이 증가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 2주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편의 상사가 이번에 새로 합병되어 새로 옮겨온 직원들과 기존의 미국 회사 직원들과 연봉 차이가 많아서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새로 옮겨온 직원들도
기존의 직원들과 같은 정도의 연봉을 주어야 한다고 미국 본사에 건의서를 넣어서 연봉이 대폭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상사는 곧 다른 보직으로 옮기게 되어서 이런 회사에서는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건의서를 굳이 올릴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재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의와 은총을 있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직과 연봉 증가로 인해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10년도 넘게 타서 32만 킬로 가량이었던 차도 새 차로 바꾸게 되고, 저도 남편의 차를 받아서 제 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 차를 사려면 지금도 살 수는 있지만 이 새 차를 살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서 남편이 타던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저에게는 충분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 바꿔야 한다면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10여 년 전 첫 아이를 출산하고 주님께 장래에 대해 맡기고 기도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저도 제 차를 갖고 싶어요. 새 차는 아니지만 염승용으로 남편이 타던 차를 받게 되었고, 집도 올 리모델링하여 방이 4개 있는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봐, 이렇게 됐지? 내가 너의 공급자야. 아, 다시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 다시 한번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10여 년 동안 저도 경제적으로 빠듯해요. 돌반지도 팔아서 생활비를 쓴 적도 있고, 마트에 갈 때도 꼭 사야 하는지 여러 번 생각하고, 항상 가성비를 따지고, 주변 아이들 친구 엄마들은 해외여행이네, 또 뭐 제주도 여행이네, 여행비로 몇백만 원씩 쓰는 거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음, 또 휴가를 갈 때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휴가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러면서도 11조 외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물질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재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라고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였을 때 이제 그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지속할 때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정말 시간과 인내입니다.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있지만 믿음으로 또 말씀에 근거하여 물질을 심는 것은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큰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믿음이 계속해서 저의 믿음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